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막대기도 못한 아들이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신 아버지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 다음 말씀이 뭐입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대답 안 하실 것 같고, 제가 물으면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아멘을 하시든지 하세요. 하늘나라를 믿으십니까? 예, 하늘나라를 믿으세요. 하늘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 죽더라도 죽으면은 하늘나라 간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다 믿으세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세요.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믿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는다고 아멘 하셨지만은 정말로 방금 물었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뭐 40%가 되지 않는다고 수년 전에 어떤 분이 통계를 내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좀 잘 자라서 일꾼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럴 때 제가 뭐 여러모로 훈련을 시키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자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수천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뭐 해라, 그래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장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정말 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구나, 이거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심을 믿어갑니다.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라,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시는가? 그래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결국은 믿음이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몇 교회에서 이렇게 나눌 때 기도에 대해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뭐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 교인이 뭐 반토막이 났다, 기독교인이 줄어들었다, 이런 심각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가 죽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봅니다. 저는 그렇게 울부짖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뒤에도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를 좀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시급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전국 기독교 수양회에 참석을 했다가 중공, 그 당시 8억 중공에 헌신할 사람 손들으라 해서 손들고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별한 제자 훈련에 조금 강점이 있다가는 어느 단체에서 한 10년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선교지로 나가는데 그 단체의 그 정책은 뭐였냐면은 선교사를 보내되 자비량으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그 후원자를 모집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체는 하나님의 내가 선교사로 나가느냐 마느냐 결단을 언제 하냐면은 길을 열어주셨을 때, 자비랑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헌신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10년이 지나도록 그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뜨겁고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단체의 정책에 불순종하고 그냥 제 아내와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지로 나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단체에서는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 저희 아내는 학교 교사를 하고 저는 또 학원 강사를 하고 해서 이렇게 좀 그 모아진 돈도 있고 뭐가 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딱 1년 살 돈만 가지고 나갈 마음을 주셔서 나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사람이라도 이 중국 땅에 필요하다면 이 1년 살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돈이 다 없어지기 전에 저희들에게 그곳에 자비랑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되 저희들은 불신자만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되 한 텀에 한 명씩만 재생산 가능한, 즉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지는 재생산 가능한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텀에 한 명씩만 세우는데 사용해달라는 그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갈 때에 인천에서 천진이라는 곳까지 29시간 이제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경비를 전략하느라 그렇게 나가죠. 저희 아이들은 아주 신이 났습니다. 처음 배를 타보는데 29시간이나 타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줄은 모르고 아주 신났어요. 가판에서 뛰놀고 아주 재밌게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까지도 선교사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제 7년 만에 나중에 GP에 속하게 되면서 7년 만 안식년을 나오면서 세 가지 것이 감사가 됐었습니다. 하나는 1년도 채 살지 못할 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7년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할 정말 눈에 부시는 아름다운 그 기도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들어갈 때는 배 타고 들어갔는데 나갈 때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던 저희 큰딸아이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것을 감사하면서 나왔는데요. 제가 1부 예배는 시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는 좀 길어도 된대요. 그래서 좀 지루하시거나 졸리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 갔을 때 한국 시간 한 3, 40분 어느 가정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4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딱 내려와서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다들 그대로 그냥 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말씀이 끝났냐고 그러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나중에 듣고 보니까 말씀이 40분짜리 말씀은 없대요. 보통 2시간씩 하는데 제가 40분마다 내려와서 이제 앉아 있으니까 계속 할 줄 알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는 시간은 있어도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들 앉아 계시고요. 가실 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기도 응답하셨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조금 물질과 관계된 내용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사역과 관계된 기도 응답들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북경에 가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갑자기 한국 학교가 세워지면서 저희 아내가 한국 학교에 근무를 하고 또 저는 토요 한글 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거기 학교에서 잘리게 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경험케 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중국에 살면서 소매치기를 한 번 당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도둑을 맞았고, 한 번은 저의 친구 꿈속에서 도둑도 맞고, 이런 소매치기와 도둑과 관련된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매치기와 도둑을 통해서 한 번도 손해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은 소매치기 당한 일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자 때문에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희 가족들이 한국에 다녀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좀 주십시오.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만기가 한 3일 정도 남아 있어서 이제 학교에 가서 그 가족 증명을 해가지고 공항국에 가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 가족 증명을 떼러. 그런데 몇 정거장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 당시 $300 정도를 주면서 돌아올 때 환전해 달라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한 달 생활비라고 하면서 $300를 올 때 바꿔가지고 가져오래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몇 정거장 안 갔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제 지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에 차를 이렇게 봤더니 그 차 내리는 곳에 저 지갑이 있는 걸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갑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300는 없어지고 다른 칸에 있는 중국 돈 10원짜리 하나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중국에 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왔는데 이 $300도 안 지켜주시냐고, 우리 한 달 살 그 생활비인데 이것도 안 지켜주시냐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냐고 이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정거장 일이 가는데 마음에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은 갑자기 머리를 때리듯이 어떤 말씀이 자꾸 머리를 때리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시겠죠. 근데 저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300를 주셨으면 몰라도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해 뭘 감사하는 거라 하면서 더 막 화가 나고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계속 제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마지막에는 감사가 안 되지만은 억지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다른 칸 $300는 없어졌지만은 다른 칸에 있는 10원짜리까지 없어졌다면은 저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집에까지 와야 됐을 겁니다. 근데 그 10원짜리가 있어서 버스라도 타고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안 되지만은 억지로 하나님 10원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외사처에서 당연히 가족 여권을 보더니 1년 다 돼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항국에 가면 어떤 분이 도와줄 테니까 가족 증명을 해달라. 저는 물론 하나님이지만은 그분들은 그 소리를 듣고나마 공항국에 높은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아무 말 안 하고 가족 증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항국으로 갔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학교에서 공항국까지 아주 기본 요금이고 가까워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그날은 이제 버스를 타고 2번이나 갈았다 거의 1시간에 걸쳐서 갔습니다. 다른 때는 9시쯤 도착하는데 그날은 10시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가니까 담당 직원이었고 그 외사처에 그 대외 관계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더니 역시 1년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담당자 어디 갔냐니까 그 10시니까 체조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후에 아주 계급 높은 여자 공안이 들어오더니 미국 사람 여권을 가지고 왔어요. 아마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다시 나갔어요. 몇 분 기다리니까 담당자가 왔습니다. 저희 걸 보더니 역시 1년 다 됐기 때문에 가족들은 나갔다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규정이 이러는데 너가 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냐고.
저는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에 그 계급 높은 여자 공안이 들어왔어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데 시끄러우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그분을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한국 갔다 오면 공부도 지장이 있고 어려운데 비자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여자 공안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해주라고. 그래서 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나오면서 정말 춤을 추면서 나왔습니다. 주위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에 다녀왔는데 다 안 된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만약 제가 $300 잊어먹지 않았다면 아마 택시 타고 가서 아마 9시쯤에는 도착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인하고 싸우면 몇 분이나 싸우겠어요? 돈을 잊어먹게 하신 하나님께서 10시에 도착하게 하셨고 그 여자 공안을 만나게 하셔서 비자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한 사람이 한국을 왔다 갔다 하려면 $500가 필요했었습니다. $300 잊어먹고 세 식구 3, 5, 15, $1,500 하니까 얼른 계산도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제 아내가 비자 됐냐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고 기도하죠. 다들 안 된다고 하니까 믿지 않고 기도하다가 됐다니까 제 아내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여보 환전한 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실은 소매치기 당했다.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아주 얼굴이 샛노래지면서 여보 그 한 달 살 돈인데 그걸 소매치기 당하면 어떡하냐고 하라면서 아주 되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다들 안 된다는 비자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이 비자를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돈을 원하시면 찾아주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더 화내는 거예요. 예. 여보, 소매치기가 어떻게 우리 집 알아서 돈을 갖다 주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위안할 말이 없어 그냥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비자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자를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돈도 찾아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한 건 결코 아니죠. 이 말밖에 할 수 없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매치기가 돈을 들고 왔을까요? 그렇게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며칠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이제 발령이 나서 한 2년 다녔던 그 학교 근처에 이제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딸이 한 저희로 사는 곳에서 한 16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여전도 회장이 저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전화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은 통장 번호를 구자 번호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잃어버린 돈의 2배가 넘는 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식년을 처음 나갔을 때 저희도 너무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그때 그렇게 연결돼서 그 돈이 오게 됐는지. 그래서 저희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전대 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돈을 보내기 한 석 달 전쯤에 바자회를 했답니다. 바자회를 했는데 보통 바자회를 하면은 뭐 고아원 방문, 군부대 방문하면서 돈을 사용하고 교회 물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때는 어느 임원이 그러더래요. 이 돈을 선교사를 위해서 사용을 합시다. 근데 그 교회에서 알고 있는 선교사가 3분이 있었는데 2분에게는 이제 이미 평소에 후원을 하고 있었고 저도 아는데 저에게는 후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후원을 하지 않는 저에게 보내자고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수소문을 내고 하고 알아봐도 제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혹시 중국에 가 있는 목사님 딸에게 연락을 해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연락이 돼서 저에게 돈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이제 가장 저렴한 집에 이렇게 들어가 사니까 그냥 그 중국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아파트마다 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도 철로 이렇게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렴한 집에 이렇게 얻어 살다 보니까 철문도 샤시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제가 함께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주씩 뭐 가정교회 지도자 양성한다고 출장 간 일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문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돈을 너무 올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주일날 저희 네 식구가 이제 교회를 다녀왔는데 드디어 이제 벌어질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현관문이 이렇게 뭔가 부서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었던 모든 살림살이 이불이고 뭐고 다 이렇게 쏟아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잊어버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잊어버릴 것 많아요. 제가 너무 부유해져 가지고요. 근데 그때는 그 소니 그 소형 녹음기 고장난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동전을 모으는 돼지 저금통 조금 이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갔습니다. 아마 도둑도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가져갈 게 없어서.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인을 불렀습니다. 와서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희 그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주 싼 것은 1,500달러에서 막 2,000달러, 3,000달러 하니까 도저히 저희는 그런 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아파트에 불법으로 살지만은 집주인도 외국인에게 내준 건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들었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돈 한 50여만 원 드는 돈을 들여서 철문, 샤시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너무 이제 아무 소속도 없는 선교사를 중국에서는 독립군이라고 합니다. 독립군으로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한 1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로운데 어느 단체가 됐든 저희라도 함께 하길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GP 선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왔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단체에서는 좀 몇 년 되면 안식년을 나가야 된답니다. 저는 이제 7년이 넘었는데 안식년 나가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식년 이제 나갔다 와서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그때 당시 아주 놀라운 공급을 하신 안식년을 그렇게 비행기 타고 나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북경에 있었는데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상해로 옮기라는 겁니다. 양자강 프로젝트와 그 당시에 상해 캠퍼스 사역자가 확인된 분이 없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생활비가 북경보다 한 2배 비싼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학비는 4배나 비쌌었어요. 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생활비가 다 떨어져 갔어요. 그런데 북경에서 알았던 어느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하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혹시 선생님 집에 무슨 일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 없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무 일 없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이틀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가고 저희 부부가 아무 힘말이 없이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걸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몇 달 동안 모아놓은 11조가 있는데 그 돈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어느 달보다도 아주 가장 풍성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도둑이 도와준 거였어요. 또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안 나누겠습니다. 그리고는 상해에 이렇게 이제 갔는데 학비가 4배나 비싸다고 그랬죠. 이제 첫 학비는 이제 같이 팀워크하는 이제 하기로 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아이들 학비를 냈습니다. 근데 상해에 2년 동안 있었는데 4학기인데 2학비를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상해에 도착한 날 어느 한국에서 온 집사님 부부도 상해에 도착해서 어느 집사님 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 집사님은 신앙에 있어서 사업하는 남편을 구슬려서 중국에서 사업하기로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이왕이 사업할 것 선교제에서 하자 해서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성경 공부를 좀 하면서 양육을 좀 해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당시 상해 바로 갔기 때문에 시간도 좀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고신에서 자랐고요. 합신에서 공부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라는 데서 이렇게 배웠고 했거든요. 그건 다 좀 보수적인 곳입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의 신앙이 저하고 영 안 맞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삶을 나누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가장 감사했던 걸 나누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분이 매주 나누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2시, 3시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선교사님, 이번 주에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돈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신앙에 문제 있냐 싶기도 하고, 근데 만날 때마다 그분 하는 이야기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주 그러니까 이제 그분하고 만나기조차 싫은 거예요.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 남편분이 워낙 성경 공부하기를 싫어해가지고 그만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선교사의 현주소입니다. 예. 그랬는데 그 다음 학비 두 학기의 학비를 어떻게 채워졌냐면은 매일까지 아이들의 학비를 내야 되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선교사니까 헌신해서 왔지만 아이들만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면서 학비를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죠. 그런데 내일까지 학비를 내야 되는데 두 학기 다 똑같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참 좀 짓궂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내일 학비를 내야 되는 마음이 정말 무겁죠. 이들한테 뭐라고 할 말도 없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밤 10시나 되면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 봉투를 주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집에 얼마가 필요하니까 갖다 주라고 했다면서 가져왔어요. 예. 근데 제 아내 말에 의하면 그 돈은 두 아이의 학비 딱 그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그런 신앙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너무 물질만 나누죠. 제가 그 안식년 나가니까요, 같이 가까이서 지냈던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그 IMF 거치면서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환율 때문에 재정이 반토막 나니까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한국에서 오는 돈이 없으니까 나갈 일이 없이 그냥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의 모든 기도도 같이 나누고 저희 모든 삶을 나눴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번에 한국 나가면 안식년 동안에 그동안 기도 응답 받았던 내용을 잘 기록을 하면은 아마 그 다음 텀에 그 선교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책을 하나 쓰래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나와서 쓰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을 쭉 적어봤습니다. 근데 거의 다가 한 2개 정도만 빼놓고는 숫제 물질 응답뿐인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좀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은 쪽팔리잖아요. 뭔가 사역과 관련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2-3가지 빼놓고는 다 물질. 은혜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년 다시 나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책을 쓰지 않고,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물질도 계속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사역 속에서도 전통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제가 2년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제 1년 선배인데 이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헌신했어요. 시골에서 온 운남성이라는 곳에서 온 분인데,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외지에서 온 학생들의 소망이 뭐냐면은 북경의 호적을 갖고 그곳에 남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 감사하게도 그 당시 대학원을 졸업하면 5% 안에 드는 사람만 그것에 호적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안에 들고 북경 호적도 갖고 그 다음에 또 건설국 산하의 직장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GP에 부르신 대로 상해로 간다고 하니까 이 친구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 모든 걸 버리고 상해로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저희는 이제 그냥 생활은 그렇게 하지만은 특별한 조금 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는 2년 있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북경, 상해, 광동성 이 연안 지역에 접해 있는 연안 지역이나 연안 지역에 접해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교회만 열어놓으면 부흥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캠퍼스 사역은 일단 예수를 믿으면 그 대도시를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냥 있으면 교회는 커집니다. 그러나 내륙으로 갈수록 대학 졸업하고는 연안 지역으로 큰 도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떠나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년 있었지만은 이 친구가 재생산이 가능하고 혼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자가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3곳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종칭이라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뜨겁고 막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와 똑같이. 그래서 이제 종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물론 비행기 타면은 2시간이지만은 또 어쨌든 저희는 또 기차를 타고 가는데 49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52시간 걸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저희는 사역을 그렇게 합니다. 첫 지역에 가서 제가 혹시 복음을 전하다 잘못하면 쫓겨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첫 학기에는 무조건 친구를 사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사귀니까 한 40명 정도의 학생들을 알게 됐어요. 전혀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집에도 오가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인 건 압니다. 그러나 한 학기가 마치기 한 달 전쯤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저희가 어떤 말을 해도 신고하지 않고 받아들일 사람을 마음에 얹혀주십시오. 그래서 그때도 한 15명 정도의 사람을 마음에 주셔서 이제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10사람 정도, 12명이 영접을 했어요. 굉장히 큰 이렇게 퍼센테이지죠. 물론 그 중에 2명은 이제 너무 친해졌으니까 가짜로 영접한 경우고 10명이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열심히 1대1로 돕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정말 확실해지기 전까지. 확실하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전도하고 영혼을 얻을 때까지는 1대1로 돕습니다. 모든 걸 걸어서 이게 도와요. 원맨 비전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도망 다니고 하기 싫어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변화시키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돕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도우면은 이 친구들이 전도도 하고 누군가 얻고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 종칭에서도 한 1년 반 남짓 도우니까 4명의 학생들이 이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얻어서 이렇게 양육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성탄절이 됐습니다. 2번째 성탄절. 그때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월요일이 성탄절이었는데 토요일 날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전도할 기회를 가졌었어요. 근데 월요일 날이 중국은 쉬지 않죠. 성탄절에. 돌아가면서 프리토킹을 하는데 자기가 그 프리토킹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자기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그랬죠.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기독교를 처음 접해봤으니까 기독교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저를 설득을 합니다. 선생님이 외국인이라서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 헌법에는 분명히 중국 인민들은 다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때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으면 크리스마스 의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끝나고는 저는 출장 나올 일이 있어 나왔는데 저희 아내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가 수업 시간에 교수님 있는 곳에서 크리스마스 의미를 이야기하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또 그 친구가 전도한 친구들 저희 모임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보육에 이렇게 불려가가지고 조사를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그 친구가 어떻게 이제 그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게 생겨서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여행용 가방 하나씩 싸가지고 북경으로 도망을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도저히 그곳에서는 계속 저희를 찾아서
결국은 그 옆에 사천성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4명, 5명, 이 영혼들이 세워졌어요. 제가 그 다음 학기부터 4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로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뻔히 아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던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참 서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더 크고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한 학기쯤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과 어떻게 몰래 연락을 해서 저희 사는 곳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련회를 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5명의 재생산 가능했던 그 친구들 중에서 4명의 학생들이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이런 도전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전도하고 영혼들을 얻어서 돕는 거 여기까지였는데 하나님의 요구할 바라시는 수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였는데 제가 그 영혼들을 도무지 만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헌신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 중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도저히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학교 졸업들을 하고 저 있는 곳으로 다 와서 사천성에서 사역은 아주 쉽게 이렇게 잘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역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헌신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헌신자들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례비를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는 정하기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헌신자가 나오더라도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대학들을 대부분 졸업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캠퍼스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더라도 취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 대학원을 가게 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제 해왔었는데 이 친구들이 기독교인을 접하지 못하다가 성도에 갔으니까 알게 돼서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느 친구를 만나보니까 풀타임 사역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풀타임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풀타임 하면 저희는 이제 예민한 게 죄송합니다만 돈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아주 귀한 생각을 주셨어요. 뭐였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자매님, 우리는 풀타임을 언제부터 하냐면은 여러분이 전도를 너무 많이 해서 도저히 일하면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을 양육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을 때 그때부터 풀타임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이제 적지 않은 리더가 있지만 풀타임 하는 친구는 딱 한 명입니다. 그 친구는 정말 20명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를 해서 1대1로 돕느라고 도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하게 했죠.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친구가 벌써 20명 정도의 영혼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 헌신한 이 친구의 생활비나 이런 것들은 그 20명이 전부 다 충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가 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시간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가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모두가 모일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장학생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학비가 면제받게 해달라고. 그런데 장학생 선발 기간이 됐는데 장학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그 형광등인 제 아내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우리 중국 형제자매들이 사모님 이미 장학생 선발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만 기도하라고. 그런데 혼자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장학생 선발 기간이 끝날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08년도 사천성 대지진 아시나요? 1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의 이재민이 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리더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합격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너의 주소지가 그 사천성 지진 지역 안에 있느냐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혹시 친척들 중에, 가족 중에 죽거나 몸을 다친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산적인 피해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그 학교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너희 집에 아무 피해도 없지만은 너의 주소가 지진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중국은 대학원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의 학비를 주고 생활비를 주고 기숙사비를 주기로 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 만약 저희가 그때만큼 학비를 대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대줘봤자 얼마나 지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학비 정도가 아니라 학비와 생활비와 기숙사비 모두를 공급하신 겁니다. 예, 더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분이 일어나서 나가셔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알고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선교사 나가기 전에 집이 좀 있었습니다. 재산도 좀 있었습니다. 10년씩 맞벌이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배 타고 나가면서 배 위에서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를 위로하면서, 여보, 우리가 적어도 우리 가진 걸 다 드렸으니까 물질 걱정하지 마. 물질만큼은 하나님께서 아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어떻게 하면 영혼들 사랑하고 잘 섬길 것인지 이 생각만 하자고. 그러니까 제 아내도 좋아하더라고요. 제 또 남편이 그런 이야기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놀라웠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물질적인 그런 형통함, 풍부함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귀한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풍성한 물질로 공급하시고 후원하셨다면 제가 이 놀라운, 지금 어떻게 보면 100분의 1도 제가 간증을 못했을 거예요. 예, 이 놀라운 간증거리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 중학교 1학년이 돼서 나오면서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자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요즘 굉장히 몇 년 전부터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 근데 그 앞 구절은 2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한다,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정말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분 계십니까? 예,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형통하는 것 때문에, 풍성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되지 않고 건강이 좋지 않고 자녀가 안 되고 뭔가 일이 잘 못 풀립니까? 그러나 그건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걸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만왕의 주이신 그분께 매어 달려 살 수만 있다면 그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희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써 기도하며 사신 아버지께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제가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살을 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